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죄인으로 헤매이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늘 책망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주 북북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비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힘이 약한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고 잘 교육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저희 고금교회 식구간 주소록에는 한 40명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움이 주어지니까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다 하고 한동안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구원이 불확실한 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혼란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나오겠다 이런 분들이 꽤 됩니다. 꽤 되고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조금 확진자가 늘어나면 교회 잘 안 나오시고 확진자가 줄면 나오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참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한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적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북부교회도 식구는 꽤 되지만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요,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꽤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이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각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분들은 더욱더 확고하게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러죠? 예전처럼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고요. 또 교제 모임에 오더라도 꼭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이 없어요.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삼아서 이런 시국에 나와야 되냐, 꼭 모여야 되냐, 이런 시국에 꼭 봉사해야 되냐, 저런 행사를 그럼 가져야 되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또 코로나19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불평하고요. 이런 시기를 좀 지나서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좋다 나보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기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된 것인지 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다,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다툼이 나고 서로에 대해서 대화가 이제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 존중하고 다 상대방 입장도 이해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지당한 말이죠. 너무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울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어떤 문제에 봉착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뭔가, 이런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충성하는 그쪽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의 그 주인의 소유물을 주인 대신에 맡아가지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 축인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것을 또 필요할 때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인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맡은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갖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빈손으로 나왔고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나와서 우리가 얻고 살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수고와 노력이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거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고, 내게 맡기신 걸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주신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 입장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내게 중요한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냐, 내가 이것에 충성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성실하다, 그것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한 그리스도인 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이냐? 청지기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을 좀 묶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고, 또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집중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주셨고요. 또 전도인을 또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또 햇볕을 주시고요.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나님께 다 받은 거 아니냐? 원래부터 네게 있었던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거고 우리는 받은 거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건데 마치 제 것인 양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것도 죄라고 돼 있죠. 그죠? 자랑하는 것도 죄예요.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자기 거인 양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 인생은 청직 인생이다. 하나님 거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요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돌아가서요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은 이 본문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청지기가요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허비를 하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인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걸 허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요 청지기의 그 직분, 청지기 그 사물을 보지 못하도록 이제 박탈을 하는 겁니다.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야 되니까 계산해 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청지기가요, 이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원래 100만 원 빚진 사람을 50만 원 빚졌다고 계산을 딱 정리해 놓고 50만 원은 이제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빚을 진 사람은 이 청지기한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입은 거죠?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의 청지기 직분을 이제 끝내고 쫓겨났을 때 그 탕감해 준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한테 잘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혜를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불의한 재물을 말하고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재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12절에서는 그래서 남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해서 생활에 필요해서 맡긴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원래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순간 다 놓고 가죠. 그죠?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듯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영원히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냥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걸고 살죠. 그죠? 내가 모은 재물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가져갈 것이라는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돈이나 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이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10장에 보면 이 돈이 범사에 응용이 된다 그랬거든요.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잖아요. 도구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뭘 사든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의한 거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거짓말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의한 행동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으는 방법 자체가 불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다. 그리고 돈은 관리하는 과정에서도요, 불의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건데 그걸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이제 불의한 거고, 또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불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사용하기보다는 전부 다 자기를 쓰거든요. 그 돈 가지고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뭘 하냐? 그러죠? 그 돈 가지고 돈 많이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술집도 다니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거 가지고 또 뭐 로또도 사고 도박도 하고 유흥업소에도 출입하고 그러죠? 좋은 데도 쓰지만은 나쁜데 허튼 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거든요. 큰 것과 작은 것이 나와 있죠. 큰 것. 여기서 큰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과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재물이 이 불의한 재물이 작은 것이라면 큰 것은 도대체 뭐냐? 세상 재물은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신앙생활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걸 가리키죠. 그래서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영원한 거, 내세적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이제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 면에서 세상 재물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때 복음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이 복음은 세상 어떤 재물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거고. 우리 마음속에 세워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세상 재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돈 주면 믿음이 생깁니까? 지구 덩어리 다 줘도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겁니까? 믿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천국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생긴 평강, 그죠? 영원한 형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평강,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맡겨주신 어떤 직분이나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재물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리고 또 불의한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충성되다는 게 뭐냐? 원래 헬라의 원문의 그 언어를 보니까 이 충성되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단어 뜻이 뭐냐면은 신실한, 정직한, 성실한 그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주신 주인의 그 재물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합당하게 주인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재물에 충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재물에 충성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 주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모든 은혜에 충성되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 주신 어떤 재물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잘 관리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고 또 교제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맡은 직분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쓴다면은 우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 충성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의하다는 건 뭐냐? 불의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헬라의 원어 단어 뜻 자체가 사악하다, 부정한, 불성실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낭비하고, 이 성경에서는 이제 허비라고 그랬는 낭비하고, 또 이제 악용하는 거죠. 잘못 사용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불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쓰기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거, 자녀 교육을 위해서만 쓰는 거,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거, 그리고 죄를 짓는데, 사치하는데, 그리고 세상 허튼데 잘못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하게 선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충성된 거고, 그것을 낭비하고 악한데 쓸데없는데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은 불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국에 정말 돈이 아깝고 귀중한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더욱더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맡은 봉사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잘 관리해서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러시아가 그 세계에서요, 그 석유, 기름이 원유 생산하는 데서 3위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또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와 이 석유가 값이 굉장히 쌉니다. 다른 그 미국산이나 이런 것 훨씬 싸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구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차단하고 그러면은 기름값이 이제 비싸지겠죠? 러시아산이 이제 제외가 되니까, 유통에서 제외가 되니까 남은 원유 가지고 이제 나눠 써야 되니까, 그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훨씬 더 가격이 높아져요. 지금 뭐 $100, $150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배럴당. 근데 그것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손해보는 것은 이제 서민이거든요. 그렇죠? 서민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다 보면은요, 이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생활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낭비되는 요소는 최대한대로 줄이고, 그죠? 낭비되는 것들, 허튼 데 쓰는 것들은 최대한대로 줄이고,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충성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재물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몸입니다. 그죠? 우리 몸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 정말 우리 몸이 소중하다는 걸 참 느끼게 돼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하나에 살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떤 경우는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것이고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의 몸, 우리의 손과 발, 입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물에서 보듯이 우리 몸은 하나님 볼 때 작은 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몸뚱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몸이 작은 몸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시각에서 본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의 몸 있지만 이거 말고 진짜 완전하고요, 진짜 완전한 영원한 몸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거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그
연약하고 또 시간 되면 자꾸 늙고 병들고 고통받는, 그죠? 그리고 조금만 이래도 피곤한 이 몸, 불완전한 몸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약속하셨죠? 그 몸과 우리 현재 몸을 비교한다면 모든 면에서 작은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몸만 생각하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교회 안 나오고,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 봉사 안 하고, 내 몸이 최고니까요, 자기 몸뚱이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몸이 약하다 보니까요, 누가 뭐래도 말 안 들어요. 어르신들 몸이 좀 아프면은.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가 증가된다면 TV에서 그 들으면 절대 교회 안 나오더라고. 왜? 자기 몸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좀 되새겨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하고 취약하고 연약하고 이 질병에 늘 고통받는 이 몸 말고 정말 완전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진짜 완벽한 몸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것을,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해 놓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4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자체가 부활에 관한.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그 작은 씨앗 있잖아요. 씨앗 하나 심으면은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영광스러운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씨앗 자체는 너무 미미하고 볼품 없지만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죽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나무와 새로운 개체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 몸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1절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이제 변화돼서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리고 몸이 시간 지난다고 해서 이게 노화가 되거나 썩거나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이 이김에 삼키면 된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지금 몸은 언젠가는 죽을 몸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질병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 피곤해지기도 하고 장애도 사고가 나서 장애도 입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새로운 몸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욕된 것도 없고 완전하고 강하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비한다면 현재 우리 몸은 너무 작은 것이다. 너무 썩어질 몸이고 너무나
가치 면에서 작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우리 몸에다가 이제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대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은 정부 지침대로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해 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못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몸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죄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그 대중문화로부터 우리 몸을 잘 깨끗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충성된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몸을 너무 귀하고 크게 여기다 보면 자기 몸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몸뚱이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아까 이제 청지기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모임이 있는데, 오늘 교회에 봉사가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어떤 교제가 있는데 내 몸이 조금 이제 염려가 되면 안 나가버리고 내 몸이 제일 소중하니까 자기 몸만 지키고 하는 그것은요, 불의한 모습이에요.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되 내 몸을 잘 활용해서 참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가지고 형제 자매들 마음이 다 위축되고 힘들수록 내가 내 몸을 걱정한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도 다 걱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라도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럴수록 더욱더 자기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힘쓰고 봉사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데도 복음 전하는데도 우리 몸을 부지런히 활용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있다면 시간이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뭐 금이다, 시간을 돈이다 이렇게 말하죠. Time is gold, time is money 그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시간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맡기셨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여기 보면 3절에서는 지나간 때, 2절에서는 남은 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나간 때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는 내 인생에서 재해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때가 있죠? 남은 때, 남은 인생.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남은 때가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죠?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막 낭비하고 허튼 데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로나19 핑계대고 멍하니 그냥 시간 낭비나 하고 있고 뉴스에 나오는 거 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간을 허튼 데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또 죄짓는 데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랬죠. 자기 육신의 욕구를 쫓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방인의 뜻.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이방인들 쫓아게 행하는 것은. 그런데다 시간을 쓰고요. 이방인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죄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맡겨준 시간을 충성된 게 아니라 불의한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시간을 시간에 충성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요. 시간이 길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 작은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야, 이렇게 시간이 없고 바쁜데 어떻게 교회 나가냐.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몸이 10개라 해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데 돈 벌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직원들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고객들 만나서 장사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던데 집에 또 가족들 돌보고 이렇게 바쁜데 시간이 없고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교회 나가고 말씀 듣다고 거기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앉아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근데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너무 짧은 것이고 작은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약속했거든요. 아시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즐거운 상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영생을 약속했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어떤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들은 너무 작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 살라는 얘기 아니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고요. 자기 자신만을 쓰고 가족만을 위해 쓰고 돈 버는 데만 쓰고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맡긴 시간을 충성된 게 아니라 불의하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낭비하지 않고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겠지만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도 기꺼이 잘 활용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바쁜 일도 많고 한데요. 더욱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좀 시간을 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그래서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시간 낭비 요소가 없도록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적으로 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꼭 해야 될 목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뭔가 목표도 세워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월간 한 달 동안에 내가 꼭 해야 될 거,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 동안에 내가 꼭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들 시간을 쓰고 무엇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끝나잖아요. 하루 끝나면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해가 뜨면 내일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내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딱 정해보는 겁니다. 내일 목사님하고 상담, 이런다면 구역장님하고 교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암흑의 전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무엇을 어느 회사 거를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일 꼭 해야 될 것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딱 정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거기에 따라 순서를 딱 정해주는 겁니다. 번호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간을 딱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그 다음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딱 시작되면은 어제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일과를 시간을 잘 계획적으로 세워가지고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내가 계획 세운 이제 뭘 못했는지,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잘 낭비 없이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좀 낭비가 요새 없도록 아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간에 충성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요, 가족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되니까 더욱더 가족의 중요성을 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지금 김포에 살고 계시거든요. 경기도 김포에 사시니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고금에서 김포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멀다는 핑계로 전화는 자주 하는데 자주 안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되니까 어머니가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구원 받으신 분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을 내서 어머니한테 이제 다녀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정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 가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가족이 있는 사람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족이 없이 혼자 크잖아요. 인격적인 성숙이 좀 늦습니다. 정서적으로 성장이 좀 늦어요. 완전한 인격을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가족들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것하고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고,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가족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가족들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육신의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도 받게 하고,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더 바람직하다 하면은 그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돌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 육신의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 또 육신의 자식들도 우리가 이제 잘 돌봐주고,
또 필요한 것들이 좀 공급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늙은 과부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공개하는 거. 그 관련돼서 말씀이 나온 건데, 여기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돌본 걸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 이제 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하층민이거든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요.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 과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늘 공급하고 도와주고 잘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늘 잘 돌보고 관심 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잘 돌봤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불효잖아요. 그것도 믿음을 배반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형편도 살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살펴보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꾸준히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으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시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는 가족을 충성되게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는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은 뭡니까? 가족을 말하는 거죠.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보고 택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 또 예수님 염두에 두고 택한 거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전주 국부교회 나오고 그러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하게 의롭게 살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지역 사이에서 선지자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나 하는 사람 보려고 한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먼저 부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입을 열어서 복음도 전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늘 건강 염려돼 가지고 전화하고 만나면 코로나19 이야기하고, 예? 방역수칙 잘 지키라고 마스크 잘 쓰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핑계로 하고, 나중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바보 취급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항상 힘써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가족 자체를 섬기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가족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다 보니까 가족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네, 목적은 하나님이고 가족은 수단인데, 가족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가족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없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이 목적이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부모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부모 미워하고 자기 처자,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 같은 경우죠. 예,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냐? 그걸 주님께서 가리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되거든요.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을 조금 덜 사랑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가족은 우리에게 수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크죠? 그렇잖아요? 하루 중에 가장 우리 마음을 많이 차지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새끼들이나, 그죠?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부모님들.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가정이나 가족만큼 소중하고 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쓰는 시간 중에 가족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정주부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더욱더.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크고 소중한 가정이 지극히 작다라고 여기셔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약속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랬거든요. 셀 수 없이. 거기 비한다면 우리가 육신에서 잠깐 함께하는 가족들은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남이나 손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보면 전주북북교회 불과 100명이나 150명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가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육신을 벗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위로. 그런 가족이 이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함께 사는 가족들은 맛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나 위로, 가족의 의미는 맛배기에 불과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육신의 가족이 너무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 본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 몸을 활용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충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가 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한동안 뭐 이렇게 지금 뭐 몇몇 명씩 줄어든다고 해가지고요 금방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변이가 또 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안 끝나고 언제 끝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 가족들 기분 안 나쁘면 그때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완벽한 기회와 찬스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금 전하셔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신의 가족들 물질을 잘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심 갖고 돌봐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육신의 가족에게 충성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임을 주셨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참 모임이 잘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우리 모임 우리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임에 비교한다면은 우리 모임은 너무 미미하고 작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놀고 같이 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 모임이 너무 좀 초라하죠.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이제 우리 교제 모임에 딱 부르면 너무 썰렁하고 그렇다 얘기하죠. 너무 딱딱하다, 어색하다, 부자연스럽다. 도대체 눈을 어디다 들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 모임보다는 훨씬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화려함이나 어떤 그런 즐거움에 비교한다면 훨씬 작은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주님 안에서의 모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너무 크고 고귀한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모이기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모임에 충성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져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모여져야, 잘 모여야 돼요. 형제자매들만 잘 모이면 무엇이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됐든 아니면 연약한 지체를 바꿔놓든 간에 하여간 형제자매들만 잘 모이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안 모이고 이런저런 핑계로 안 모이고 모임 가는 걸 주저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늦게 잠깐 이렇게 왔다가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참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임을, 작은 모임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어요. 그 모임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한 가정 안에서, 어떤 가정 안에서 모였던 모임을 교회라고 했죠? 전주 북북교회가 하나의 모임이고 교회거든요. 그래서 전주 북북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임이다, 교회다 생각하시고 그 모임을 잘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진 모임은 나의 모임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나의 모임이 되고 나하고 관계 있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주 북북교회에도요, 주변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전주교회도 있고 그러죠. 근데 작은 교회하고 큰 교회를 자꾸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큰 교회는 참 좋겠다, 복음 잘 전해지니까 많이 모이니까 좋겠다, 찬양의 밤을 하더라도 너무 은혜로우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전주 북북교회 모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나는 거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한테 그걸 요구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주 북북교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자매들과 끈끈하게 교제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해서 내가 봉사하는,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걸 보면은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죠? 그죠? 이 발은 더러운 것인데 주님께서 이제 종처럼 수건을 두르고 자기 몸을 낮춰서 무릎 꿇고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랬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교제의 모습입니다. 모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주북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거 있잖아요. 교제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에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설사 코로나19 사태라는 정말 어려운 어떤 문제와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 그걸 핑계댈 수는 없어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되 교회에서 정하면은요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정하신 명령이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국일수록 자주 모이기를 원하고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누기를 주님은 바래요. 왜? 내가 혼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자주 모여야 되고 더 가까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명령한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죠? 베드로가 그거 주님의 발 씻기는 것을 거부했죠?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참 대단한데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관계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죠? 형제 자매들과 모이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봉사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전도할 때에 주님과 관계된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이 모임, 교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교제를 잘 우리가 관리하고 교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제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게 바로 작은 모임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가깝잖아요. 주님 오실 날 가깝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깝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약 1,000만 명 정도가 전쟁 난민이 돼가지고 피난을 했어요. 다른 나라로.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특히 IT 기술자들 많이 떠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뉴스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대인들도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국경마다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뭐 몰디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경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 처리소라는 걸 설치했어요. 그거 아시죠? 이민 처리소. 그래가지고 각 국경마다 전쟁 난민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떠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서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명 넘게 유태인들이 자기 고국으로 좀 돌아갔어요. 우리는 전쟁만 보는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러죠? 그걸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알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모이기를 더 힘쓰는 주님의 모임에, 작은 모임에 충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나 봉사 있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그것에 충성된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그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됐거든요. 충성되게 여기서 봉사를 맡기고 직분을 맡겼다 하면은 맡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게을르면 되겠어요? 무책임하면 되겠어요? 코로나19 핑계대고 남한테
넘기면 되겠어요? 안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더욱더 충성해야 되겠죠. 맡은 후에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봉사, 작은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부탁한 일들, 맡기신 일들, 또 우리 구역이나 우리 회별이나 우리 부서에서 맡은 일들, 전부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건데,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요,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근데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맡긴 일에 불의한 거죠. 충성되지 않은 거죠. 항상 남이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충성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라고 나중을 기약하는 것은 충성되지 아니한 것이고 불의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항상 힘쓰는, 봉사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의 어떤 만족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전주 북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형제자매를 잘 돌아보고 가족을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주 북북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년 전도 집회를 하나님께서 잘 예비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에게 더욱더 능력과 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